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참조하시고 또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말씀을 이왕이면 꼭 찾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군요. 너무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있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자리를 점검하라. 나의 자리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19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20장은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요였죠. 소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소요가 잔잔해질 때까지 더 머물려고 했었죠. 그 소요가 이제 그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은 이제 바울 또한 에베소를 떠나서 그의 여행 계획대로 바울이 여행 계획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 행로를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뿌려낸 복음의 씨앗들을 점검하고 이제 권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고 있죠.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자, 지도를 함께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좌편에 있는 겁니다. 저기 에베소가 가운데 보이죠?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의 계획대로 최초의 육로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오늘 본문에는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가 어디냐면요,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서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요.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저 위에 있는 빌립보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 항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에요. 녹색으로 된 에베소에서 길을 따라 쭉 가서 빨간색으로 된 길로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까지.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한 게 1절, 6절까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 어떤 행로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아까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죠?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특별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일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자주 들어보셨죠? 청년 유두고가 어떻게 죽었어요? 네, 떨어져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바울의 설교를 잘 듣다가 졸다가. 지금 은혜가 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가 엄청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젊은 사람이 낮에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하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툭 떨어졌어요. 윗다락이라 그런 거 보니까 높이로 한 3층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 바울이 딱 가서 이제 그 죽은 그 유두고를 안고 몸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린 사건이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사건이고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분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왜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졸지 마시오. 졸지 마. 졸면 어떻게 된다? 막 졸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 꼭 창문에서 안 떨어져도 목이 확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졸지 마라 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성도들이 졸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 졸았냐 이거죠. 왜 졸았어요? 설교가 너무 기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지 어쩐지 목사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가 기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기니까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은혜를 받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꼭 듣고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은 누구누구 그 집사님이 꼭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방식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아멘 그래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 쓸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보면 후반부에 가보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가온표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정 권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그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기 싫다는 거죠, 지금.
아내들아 불렀으면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남편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오늘 아침에 나한테 그랬냐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의 마음을 아시고 기가 막힌 말씀을 줬다고. 아내들을 향한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남편들이 받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편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아요? 아내들이 받고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써갖고 냉장고에 붙여놔. 집 현관문 앞에 딱 붙여놓고, 여보, 어젯밤에 주신 말씀이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항상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딱 갖다 붙이면서 은혜를 이 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나의 삶에, 나의 자리에 그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정말 기가 막히게 누구를 향한 말씀 같아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 말씀을, 나의 자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바울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유두고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바울과 유두고의 모습을 좀 밀착되게 더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이, 유두고든 바울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 목회자라도 유두고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이라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바울과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에 관한 거예요. 바울의 자리에 도전받으라. 바울의 자리에 도전받으라. 자, 첫 번째 바울의 모습 중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바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 이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한다는 말은 성찬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가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어머, 성찬식은 언제 하려고 이러지? 설교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하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참 거부감 있고, 오늘 목사님이 빨리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바울에게 도전받는 것은요,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일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도저히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할 만큼 바울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과 함께 복음이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로 여러분 밤을 새울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야기로 밤을 새울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이런 얘기. 아니 그래도 시간이 그냥 많이 남잖아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내 인생 얘기, 자식들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밤을 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얘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얘기, 정말 이 얘기를 내가 꼭 들려주고 싶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내 졸든지 어떠든지 간에 정말 묵묵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04장이던가요? 3절 뭐라고 그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할 수, 그 말이잖아요. 밤새대 얘기를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넘치고 넘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그러한 무수한 얘기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바울은 그러한 사역자요, 그러한 설교자였다. 똑같은 설교자로서 정말 나는 이 원고에 딱 있는 설교만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원고를 어떻게 다 썼겠어요? 항상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와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명설교가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입니다. 그자가 빠졌어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그의 편지, 여기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편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로 쓰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얼마나 심오합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바울은 글에 있어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몸으로 대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이 아니죠. 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대한다는 말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줬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목사님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초청해갖고 프랑카드 걸고 딱 불러가지고 설교자리에 딱 앉혔는데 말에 힘이 없어. 시원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변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말을 시원시원하게 글처럼 힘있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말이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설교가 짧지도 않고 길고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러니까 유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팍 넘어간 거예요. 잠이 깨시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요, 오늘만 이렇게 보이지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까? 그의 설교가,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냔 말이죠. 어눌합니다. 말에 힘이 없어요. 달변가도 아닙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설교 듣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잘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역사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분명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을 잘해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말만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거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있어서 되는 거냐? 여러분, 대부분 교수님들 보면 설교가요, 목사님들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빨리 못한다고 하세요. 잘할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잘할 것 같잖아요. 배운 게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안 그렇다고요.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두고가 된답니다. 신학생들에게. 저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그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어디로 가요? 주한장로교회로 가고 저기 소망교회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듯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학위를 잘하는 데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어눌하고 경험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 문장에 나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설교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 돼요. 내가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할 줄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황전직 피태 갔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한순간 항상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설교가 시원시원하지 않아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정말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저는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설교자로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나,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바울은 해도 열정이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셨다. 여러분, 내가 일을 못해도요, 좀 어리숙해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자, 여러분,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저희 여러분 같으면 요즘에 비행기 편이 있거나 좋은 배편이 있으면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휴양이고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가고 배를 타고 먼 데로 이용한다는 게 엄청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저녁 내내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바울은 그만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간증이 있더라도 열정이 없으면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내가 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피곤해 오늘 그만 오늘 그만 내일 다음 곳에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에베소에 있는 드로아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내가 떠나가면 그들이 못 들으니까 이 저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유두거가 그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자,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열정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야 잠깐 비켜봐. 그래가지고 유두고에게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십시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유두고를 살리신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 갑니다. 더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지금 밤이 아까 한밤중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큰 사건도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고, 막 피곤하고 지칠 텐데 이제 내일도 가야 되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시고 저도 내일 가야 되니까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를 하던 그대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성찬식을 하나 보죠. 밤새 내내 설교하고 그래서 유두가 떠나 죽고 다시 살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잠 한숨 잤다 안 잤다? 이게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설교자로서는 유능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자고 유능하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사역에 임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앞을 보고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끊임없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교자로 쓴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뭐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부목사 시절의 부목사들보다 열정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 말씀만 길게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유두고를 볼까요?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뭘까? 유두고가 썩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유두고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어디든지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어디에 앉았어요? 창에 앉았다는 말은, 자 보세요. 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은 건물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창에 앉았단 말은 여기 한가운데 창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나 제일 뒤에 끝이겠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은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 곳에 있어요. 아야, 어떡하지? 뭐 불편한 말을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설교자로부터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뒤에 앉아 있는지.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제일 앞자리는 무슨 자리다? 그 다음은
은자리. 그 다음은 제일 끝에 자리는 똥자리. 아이,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성전을.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라는 거. 잠자리. 제일 뒷자리였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뒤에 있으면요, 누가 뒤에서 머리 얹고 뭐 하고 핸드폰 보고 막 그거 다 뒤에 하면 다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막 아이고 저 어머니 왜 저럴까 또 오늘 속으로 막 이러면 목사님 설교가 듣다가 그냥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제 설교는 특별히 항상 설교가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듣다가 딴 생각하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앉은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저 뒤에는 다 많이 앉아요. 앞에는 없어요. 누가 보면 사진을 딱 찍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성도들 한 50명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할 거야 아마. 왜? 이 앞에가 없어. 아예.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뒤에서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세요. 아멘 좀 하시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무슨 자리? 잠자리. 우리가 또 8절 말씀도 눈여겨볼 필요. 8절 말씀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기록된 게 뭐냐?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아마 이제 2층으로 돼 있는지 그 2층 창가에 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2층 위층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유두고가 앉아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등불이 많이 켜졌으니까 유두가 제일 멀리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가장 그 건물에서 어두운 자리.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 어두운 자리, 기둥 뒤에 숨고 막 기둥 뒤에 누가 아무도 없죠? 절대 그런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괜히 핸드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데서 2칸씩 앞으로 오세요. 2칸씩. 그래야 늦게 오신 분들도 편안하게 뒤에 또 앉고 그러죠. 그래서 금자리에 금쪽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항상 술 먹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으면 나도 유혹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힘을 얻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 잠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 금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걸터 앉지 말다. 걸터 앉지 말아야 된다. 9절 말씀에 창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다.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대충 이 어디로도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게 딱 양쪽 다리, 한 다리는 성전 쪽에 딱 넣어놓고 한 다리는 어떻게 창문 바깥쪽으로 딱 해가지고 걸터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위태로운 균형입니다. 이제 그렇게 잘 앉아 있으니까 졸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죽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걸터 앉는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또한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물리적으로 어떤 창가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걸터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한쪽은 지금 이곳에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는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음은 아직도 성전 저 뒷문을 못 열고 들어와요.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밖에 있고 가정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잡혀 있고 이 걸터 앉는 거예요. 세상과 성전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와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한 것 같은데 세상에도 가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도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런데 교회 오면 또 교회 와서 기가 막히게 믿음 생활도 이게 뭐예요? 걸터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속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또 까멜레온이 돼가지고 막 어느새 그냥 집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이게 뭐냐? 걸터앉는 거예요. 여러분 걸터앉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때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위태한 균형, 위태로운 균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지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한 발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으로 몸된 교회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은 잠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좋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좋을 수 있지만 영혼까지 잠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도요 내 영혼이 졸고 있는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의 설교 빨리 끝내나 안 끝내나만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면 살짝 졸을 때 깊이 잠들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잠재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여러분 가정 침실에서 잘 때는 몸이라도 회복되죠. 근데 영혼이 잠들면요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습니다. 영혼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졸리고 막 이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누웠다가 눈 좀 붙이고 오세요 제발.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안 졸게 하려고 해도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어요. 다 피곤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절대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이야기,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목사님들께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야, 아니요, 다른 자리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바울이든지 유두고를 향한 말이든지 이 모습 속에서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도전을 받자. 하나님에게 하나의 말하고 자랑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자.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자. 실력 있는 종,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자. 유두고를 통해서 항상 앉은 자리가 중요한데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잠자는 자리, 어두운 자리, 뒷자리 말고 금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빛이 활짝 반짝 비치는 자리, 항상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걸터 앉아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위험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또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목회자든 성도이든지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